네, 변화의 능력자 우리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송 첫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세워지는 이 개척 기도 모임에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첫 시간에 나눴듯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또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일 뿐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화석화되어 가는 그런 분들에게도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렇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그 일에도 이 요한복음이 아주 좋은 본문이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미 복음서가 기록된 이후에도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부활, 구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하지 않는 이런 상황, 또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때로 믿음을 저버리거나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것이 진짜 생명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간복음, 세계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도 앞에 복음서에는 없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사건,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4장의 사건, 또 5장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등이 다 앞에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가장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장 설명이 하기 좋은 사건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이다. 사송 첫 주님의 교회인데 첫 표적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최초로 처음 행했던 표적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째가 하는 표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첫 번째 되는, 첫째가 되는 표적이다. 우리 사송 첫 주님의 교회도 사송 신도시에 세워지는 첫 번째, 첫 주님의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이 주님을 첫째로 여기는, 주님을 가장 높이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초의 표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째가 되는,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졸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저녁에 또 쉽지 않은 시간인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바뀌듯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초청받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이 왜 이 첫째가 하는 표적이 되는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여겨볼 것은 2장 시작의 1절이죠. 이 사흘째 되던 날, 대단히 의도적이죠. 다음 날 이르지도 않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어느 시점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날짜를 기록한 것은 연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흘이 어디서부터 사흘인가 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1장 43절이 나옵니다. 이튿날 43절부터 일어났던 일에 그로부터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이죠. 또 위로 올라가면 35절에도 이튿날, 또 이튿날이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1장 29절 찾았어요. 거기에도 이튿날. 그러면
첫째 날을 언젠가 봤더니 아마 19절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19절 첫째 날이죠. 28절 둘째 날. 그 다음에 35절에 그로부터 다음 날이니까 셋째 날이고, 그 다음에 43절 또 이튿날이죠. 넷째 날이고, 그로부터 사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더하면 며칠일까요? 예, 수준 있는 분들만 오셨습니다. 예, 7일이에요. 7일. 결국 이 사도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 일곱째 날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래요. 실제로 일곱째 날은 아닐 수 있지만 일곱째 날로 이 전체 프레임을 짰어요. 7 이러면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7은 무슨 날이죠? 네, 잘 하시네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안식함으로 세상을 7일로 이해하도록 했어요. 놀랍죠? 불신자들도 세상을 7일 단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딱 생각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도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나눴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프레임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가져왔다 했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창조주시다. 바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시작했어요. 2절에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졌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뭘 만듭니까? 예,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그 빛은 뭡니까? 4절에 사람들의 빛이란, 바로 예수가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되는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표현 중에 하나가 태양이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없어도 환해요. 왜 환할까요? 예,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태양이 필요 없고, 아니 태양이 빛을 잃어요. 바로 빛 대신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고 이 빛이 온 거예요.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그분이 이 땅에 구주가 되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생명력 넘치는 것이죠.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결혼을 하여 살듯이, 그곳은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신랑이라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앵벌을 시키고 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참 영원토록 누리고 살도록. 어떤 청년은 왜 결혼하냐 하니까 혼자 사니까 외롭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정부를 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것, 남편이 해주는 게 많은 게 있지만 그 많은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존재가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많은 기능을 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하죠. 우리 자신을 원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창조의 원인을 찾으면 사랑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람을 지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첫 에덴 동산은 신랑 되신 주님과 거하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 에덴이란 뜻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에덴인데 그 뜻이 기쁨, 기쁨의 동산이죠.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요,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즐거움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인조이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진짜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고 재미를 추구하지만 정말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뭔가 더 있으면 기쁘지만 없어지면 슬프죠. 이 땅에 뭔가 계속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찾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사성제로 정의하죠. 고, 집, 멸도 이렇게 정의하죠. 제가 불교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을 보면 결론은 고라는 거,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고해죠, 고해. 인생의 항해는 고통의 바다를 여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잔잔한 것보다 파도가 폭풍이 있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고통이죠. 근데 불교의 강론에서 그렇긴 한데 고통의 이유가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자식을 놓으면 기쁜데 자식이 집착하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자식을 통해 뭔가 기쁨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뭔가 원하는 것들을 집착하고 성공과 성취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고집멸, 멸하는 것이 도에 이르는 거다 해서 고집멸도 이렇게 해요. 그들은 한계가 없어요. 면벽수행을 하면 집착을 없애고 번뇌를 없앤다 하지만 더 많은 번뇌가 생기죠. 세상 어디에도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약간의 만족과 약간의 기쁨과 약간의 즐거움과 약간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결국 그것들을 찾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인생에 세상에 없는 진짜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지 않은 우리가 저 하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주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혼인잔치 가서 막 대성통곡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울긴 하는데 요즘 또 가보니까 우는 부모님도 잘 없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옛날에는 신부 쪽이 울었는데 요즘 신랑 쪽이 울고 뭐 하여튼 해서 참 또 바뀌겠죠. 다 기뻐요. 다 기뻐요. 거기에 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바로 혼인잔치집이죠. 혼인잔치집. 혼인잔치집은 기쁨과 즐거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쵸? 그런데 무슨 일이 일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어떤 이미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이 느낌은 들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잔치 자체를 망치는 겁니다. 혹자는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 잔치의 핵심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가 충분해서 그 잔치를 하루,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그 마을 전체의 기쁨의 축제 자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흥겨운 이 포도주가 그 잔치의 아주 중심인데 흥겨운 가운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화기애애했는데 포도주가 딱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곳곳에서 원망과 비난과 이런 일이 난무하겠죠. 막 신랑 신부를 축켜 세우고 칭찬했는데 포도주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한 거야? 뭘 준비한 거야? 도대체 이래놓고도 잔치를 한다고.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자리가 온갖 비난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일시에 그 잔치가 바뀐 것이죠. 우리 인생과 같죠? 우리 인생이 잘 단 순풍에 돛단 듯 잘 가는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 인생에 몇 가지 즐거웠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죠. 너무 좋았는데 뭔가 일이 한번 딱 터지는 순간 자식이고 부모고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렁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잔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이하긴 하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얘기한 것 특이한데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호모 자식 같죠. 저희 애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보고 여자여 오늘 저녁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빗자루 맞아야겠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여자는 하대하는 느낌이 아니고 원래는 귀네라는 헬라어인데 여사와 같은 여성을 가장 높이는 존칭이에요. 왕후를 향해서도 그 신하들이 왕후를 향해서도 이 기네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낮춰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표현이죠. 이 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잔치가 망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마 어머니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기를 부탁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뭡니까? 왜 그렇게 말한 이유입니까? 그 뒤죠. 포인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앞으로 때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내 때라는 것, 예수님 말한 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13장 1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또 17장 1절에도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카이로스의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마리아가 청해서 하나님의 때가 결정되지 않고 때는 뭡니까? 철저히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때, 내가 절실히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그때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마리아의 청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천주교의 원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뭡니까? 천주교는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실상 마리아가 신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니까 가장 가깝고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죄가 없다까지 믿거든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 가장 측근이니까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줘서 가장 빨리 응답될 수 있겠다 이런 믿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만약 마리아가 청하고 예수님이 네 그렇네요 하면서 행하면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청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정한 그때에 주님의 일을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에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가장 기뻐할 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도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 근데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주님이 정말 분별력이 없네요. 주님 지금인데 지금이 정확하게 아다리가 맞는 때인데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주님 지금 눈 감고 있습니까? 주무십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지금 눈앞에 떨어지는데 뻔히 지금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인데 지금 사송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잘 좋은 때가 지금인데 근데 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정확한 때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음 뿐만 아니라 어떤 짓입니까?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아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주님이 전지하지 않다면 주님께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지하고 전능한데 악하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면 또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랍니다. 가장 필요한 거. 자식은 어린 자식일수록 막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 지금 오늘도 저희가 갔다가 탐방하고 교회 탐방하고 오는데 막 그러니까 사탕과 껌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죠. 자식을 원하니까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이제 애가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하는 내 때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확한 때가 있겠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정확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때의 고난을 내어놓죠.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비전과 꿈과 때와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내어놓죠. 놀랍게도 포도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이 일하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그 항아리에 하인들을 향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놀랍게도 하인들이 그대로 채워요.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아귀까지 채우죠. 가득. 전문 용어로 이빠이 채웁니다. 이빠이.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것도 맞아. 그래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참 저는 궁금합니다. 언제 이렇게 물이잖아요. 물 투명한 찰랑찰랑 물인데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다 이렇게 물 붓는 순간 포도주 됐을까? 아구까지 찼을 때 포도주 됐을까? 떴을 때 됐을까? 갖다 주었을 때 됐을까? 이런 걸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영역이라면 아마 이게 떠서 갖다 줄 때 바뀌었겠죠. 눈에 보이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마 갖다 주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바뀌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놀랍게도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죠. 연회장도 몰랐던, 연회장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물을 떠온 하인은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읽는 순간 이해가 되는 분은 전력이 있는 거죠. 웃는 분들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술집에 가면 술을 먹다 보면 알코올이니까 미각이 이제 점점점 상쇄가 되니까 나중에 술에 물 타서 줘도 모르죠. 양주에 그래 물 타서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이미 잔치가 한창이었으니까 많이 먹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연회장을 얼마나 많은 연회를 주관했겠습니까? 숱한 포도주를 먹었어요. 평생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미 술이 취한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눈이 번쩍 띄어진 거죠. 내가 한 번도 내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포도주인 거죠. 천상의 포도주인 거죠. 먹는 순간 너무 놀라서 연회장이 신랑에 말하죠. 이거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냐? 우리는 알죠.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줄에
이 본문을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 너무 좋은 날이죠, 하객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정말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랑도 멋있고 신부 메이크업도 잘 됐고 너무 좋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신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너무 좋은 날이지만 최고의 날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결혼식인데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아멘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해가 되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최고의 날이면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 날 10년, 20년 뒤에 점점 기쁨이 덜하다면, 즐거움이 덜하다면 그 결혼은 얼마나 기대감과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결혼식이 최고의 날이 아니어야 되죠. 결혼식보다 아무리 결혼식이 좋아도 그 뒤의 날이 더 좋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걸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면 제 결혼식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사송 첫 주님의 교회,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더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으셨죠. 첫사랑 막 너무 좋으셨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첫사랑을 자꾸 추억하면서 그때 좋았지 하면서 살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맛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까?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역사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최고로 변화시키는 날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이 세상에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최상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물며 혼인잔치를 벌이는 신랑 신부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인생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그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만족과 그 행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디에도 맛보지 못했던 그 천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이 땅에 맹숭맹숭 맹물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뒤집어서 천상의 빛깔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첫 표적이다, 초표적이다.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이 땅에 베푸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첫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신방 때도 설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이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깔나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날로 날로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표적이 일어나듯 사송 첫 주님의 교회도 이 사송 땅에 그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